약수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지금은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8세기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론은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감사를 표현할 때입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한번 다 크게 한번 따라가.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옆에 좋은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다시 한번.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늘 감사하지만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잠시만 옆을 돌아보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리얼 스토리라는, 요건 내가 매일 보는 프로인데, 리얼 스토리, 아주 리얼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네팔의 지진에 대해서 방송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충격이 말로 할 수가 없는, 나라의 전국토의 거의 반이 그냥 다 파괴되고, 특히 수도인 네팔은 3분의 2가 다 무너져버려요. 3분의 1은 남아있어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도 없어요. 전 국민이 한순간에 노숙자가 되어버려요. 거기다가 가족들이 죽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장 먹을 물도 없고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들의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일이 나에게 닥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당장 죽어가면서도 치료받지 못하고 당장 굶어가면서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밥 세 끼 해결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미국과 유럽, 불과 뭐 그런 나라들 몇 개 빼면 지금도 다 기근과 질병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행복, 이것을 감수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몸만 불평한다면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분에 넘치도록 큰 축복을 이미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 모습에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다 과분하죠. 과분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망하고 살 수 있겠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도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적어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에도 나왔듯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너무 멋진 말이에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오늘 나의 나됨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지선 양에 대해서 아마 뭐 방송으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책으로도 나오고. 그는 이화여대 4학년 때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11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아마 지금 뭐 더 많이 받았겠지.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그 얼굴은 일그러진 그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더 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살단 말이에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세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 여과 가장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깨닫고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감사했다는 것. 오늘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일평생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삶의 행복과 기쁨이 사라진다. 우리는 과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이 참 어리석게도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제일 평안할 때예요. 가장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래요. 아우슈비츠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과거에 대한 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잊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망각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했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그 고통 중에 신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은 그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가나안으로 가는 노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을 했다. 그래서 결국 40년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망각하지 말고 그 고통 중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보니까 계속 더 좋은 것만을 생각하니까 이게 불행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큰 걸 자꾸 원하다 보니까 분에 넘친 은혜도 자꾸 원망 불평으로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여기 피터가 설교하면서 이 핸드폰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옛날에 쓰는 거라고. 여러분이 다 신기해서 막 그 핸드폰을 보고 그래. 그래서 저 별로 신기한 거 아닌데 내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20년 전에 뉴질랜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뭐 다들 핸드폰을 들고 다닐 텐데 난 뭐 워낙 가난한 신학생이어서 그렇게 이 핸드폰을 하나 사고 싶은데도 살 여력이 안 돼서 그 몇 년 뒤에 우연히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 모토로라 핸드폰 10불에 준다. 1년 가입하면 10불에 준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학교 일을 좀 하고 있을 때서 이거 하나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샀는데 그때 그 기쁨과 감격. 그래서 내가 평생 그 전화기를 못 버려. 보여줄게. 지금 누가 그러대. 목사님 그거 뭐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몰라. 이게 수류탄이야. 수류탄. 이거 들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안테나도 빠져요. 이거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잖아. 그런데 이거 들고 다니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핸드폰인데. 이걸 들고 하루 종일 손에서 이거 떨어지지 않아. 이 자랑스러워. 이거 버릴 수가 없어. 너무 그때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거 내가 두고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요거보다 이거의 감격보다 이거의 감격이 훨씬 컸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일생을 살 쓴다. 그렇게 고백 안 해본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 응? 그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축복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신앙, 이것은 위선이요 거짓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위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먼저 감사가 선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선행이 돼야 돼요. 모든 선행도 의로움도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선행도 하고 의로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이 은혜를 내가 갚지 않고는, 10,000분의 1이라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응? 감사 없는 선행, 감사 없는 믿음, 감사 없는 헌신, 이 모든 게 다 외식이란 말이야.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야? 진정한 감사가 없는 의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메리 리드라는 선교사는 미국을 떠나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가지 고민으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돌보고 있는 이 문둥병이다.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메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미국으로 다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손가락이 점차 감각을 잃고 얼굴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의사는 그녀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되나.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때 메리 리더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인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진정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들에게 오히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인도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능력을 얻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모든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이게 감사가 주는 능력이에요. 또한 감사하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는 나십니다. I am 나십니다. 나는 그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은혜를 베푼 사람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점점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내 삶에 감사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다. 그런 감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알 수 없는 감사 거리가 끝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어요. 감사하는 심령보다 더 귀한 믿음은 없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귀한 제사는 없어요. 오늘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말라 있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둥병이 이제 나병이라고 그러고 이제 문둥병이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치에 가문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문둥병은 언제 걸린지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비참한 병입니다. 손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빠지고 비참하게 죽어가요. 이 병에 걸렸다 하면 끝난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불치병. 이제는 가족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조차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끼리 동굴에 모여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던져주는 식량으로 간신히 살아요. 혹시라도 식량이 부족해지면 때를 지어서 마을 입구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먹을 걸 얻어먹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기가 문둥병자임을 표시를 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 입술을 가리우고 사람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이걸 외쳐야 돼.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돼. 이게 전염이 되게 돼요. 우리 한국에도 이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전라도 여수에 있는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 비참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도 없고 코도 없고 말이지. 보기도 정말 흉측한 그런 사람들이. 참 그래도 치료를 받아서 깨끗이 나았다 치더라도 그래도 육지로 나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얼굴이 다 일그러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촌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10명이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때를 지어서 다닌다면 소리를 지르다. 그들의 이 부르짖음은 한이 맺힌 부르짖음이다. 생사의 갈림길의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죽음 앞에서 마지막 절규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불러요.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치의 병 아무 소망도 없는 이제 저 주님께서 저뿐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특이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 낫게 해주겠다, 안수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문둥병자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치료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고 가보라고 그래야지. 아무 치료도 안 해주고 제사장에게 가보라.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문둥병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문둥병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판단을 해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작정 제사장에게서 보여라.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고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치료해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고 안 갔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적어도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이 나은 걸 발견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보다 더 큰 기쁜 감격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고통스러웠던 그 한맺힌 삶이 이제 다 끝나. New creation. 이젠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이거는. 여러분이 뉴질랜드 합격자 발표할 때 그 합격됐다는 거 들었을 때 그 기쁨, 그거 비교할 수 있겠어? 그 100만 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야. 그 비참함, 그 한맺힌 고통 속에서 벗어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엄청난 감사의 사건 속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오직 그 순간 한 사람, 누구냐?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이 귀를 돌려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감사했다는 그런 그 주님께서 이 찾아온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가 조건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야, 너 나았거든 나한테 와서 감사해라 그런 말씀 하신 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Where is the other nine?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9명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여기 왔느냐? 주님도 섭섭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당연히 감사해야 할 자들이 감사하지 않고 다 어디 가버렸어? 제가 만약 주님이라면 나는 딱 한마디에 원위치 원위치 시켜버려요. 이 샤가지 없는 것들. 더러운 문둥병으로 원위치. 주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찾아와서 감사하지 못하느냐? 죽었다 살아난 거 신나 마찬가지인데 왜 와서 감사의 말 한마디 못해? 지금 와서 감사했다면 더 큰 축복을 누릴 텐데 이게 안타까우시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감사 안 했다고 해서 병이 다시 재발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저주를 받으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9이 어디 갔느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왜 감사해야 될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9의 변명. 도대체 그 9은 왜 주님에게 오지 않고 사라져버렸나? 그런 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문둥병자는 의심이 많았어.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다 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의심, 만성 의심병 환자가 하나 있어요. 둘째는 혹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며칠 좀 두고 봐야겠다. 아주 이 신중론자가 또 하나가 있었다. 셋째는 내 병이 본래 문둥병이 아니고 피부병이었나? 이런 회의론자도 있었다. 넷째는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보다. 자연현상으로 보는 이런 자연보호주의자가 또 하나 있었어. 또 하나는 문둥병 걸리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밭과 재산 이거 어떻게 됐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달려갔다. 이런 현실주의자입니다. 또 하나는 병들기 전에 있던 가족들과 친구들, 특별히 이 마누라가 수술하고 있나? 이제 그게 궁금해서 가버렸다는 이런 어처점 환자가 하나 있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뭐 특별히 해준 게 뭐가 있나?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고 약을 주신 것도 아니니까 그저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뭐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구제불능 환자도 있었다. 8번째는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뭐 이거는 다 고칠 수 있는 건지도 몰라.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상대화버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환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지. 가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야지.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젠가 여기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자기 생명을 걸고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했다. 또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유독 사마리아인 여인만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수님의 모든 사건 속에 나타나는, 비유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개로 취급받은 민족이에요. 내가 이야기해줬듯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 군대에 멸망받아서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버린, 뿌리까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거의 사마리아 땅은 건너가지도 않는, 개 취급하는 이런 버림받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한 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했더라. 이 한 사람, 이 모습 이대로 그 더러운 문둥병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붕대를 칭칭 감고 이 모습 이대로면 어떠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추한 죄악의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선 감사했다.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될 순간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생각이 바뀌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도 그래. 야, 너 주님 위해서 헌신해라. 뭐 이러면 나중에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벌면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런 인간치고 약속 지키는 인간 하나도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은혜를 입은 이 시간 감사하고 살아라. 이 시간 놓치면 영영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해야 돼. 내 마음에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그 순간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결혼을 덜렁해놓고 나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가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건 내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이 가족을 좀, 우리 집 사람을 좀 먹여 살리나, 뭐 가정 국리를 다 했어. 심지어는 군고구마 장사를 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 이것저것 뭐 알아보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연히 우리 누나를 통해서 한전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한전에 붙겠어. 그 엘리트들이랑 가는데. 그래도 너무 절실하니까 한 달여 동안 밤잠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해서 한전 시험을 봤어요. 그때 경쟁률이 내 기억으로 131대 1인가 뭐 그랬어.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는데 시험을 보고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뭐 반신반의지 뭐 될 리는 없고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이제 내 수험 번호가
이 뒷벌이라 계속 이 합격자 명단에 이렇게 밑을 훑어보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이제 버스 정거장으로 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가서 봐라. 다시 가서 봐라. 이 버스 정거장으로 내려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처음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8번째 내 번호가 있더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뭐 그때 그 기쁨과 그 감사라는 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뭐 요즘같이 핸드폰 있고 하면 바로 뭐 전화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을 했겠지. 뭐 그때는 이제 전화도 없고 했는데 그 기쁨을 주체를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거기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아니하고 교회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알거든. 이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순간에 이 때를 놓치면 감사가 퇴색돼요. 잊어져 버려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가끔 대낮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바로 오는 분들이 있다고. 중환자로 큰 수술을 받고 간신히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하는 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집으로 갈 수 없었어. 병원에 와서 병원에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감사할 기도를 드리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들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잘 되고 평안한 데서 사실은 더 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가장 어렵고 절박한 순간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러냐? 고통 없이는 깨달음이 없어 그래요.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깨닫더라 있어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심을 감사하지 못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그동안 건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때 깨닫게 된다. 이게 인간이에요. 깨달음의 깊은 세계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이 깨달음 속에서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는 생의 동기입니다. 행복이 어딨냐?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건강해져. 감사하다 보면 성공하는 것이. 항상 감사로 모든 것이 행복해진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별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빛을 주신다. 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 적은 거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항상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이게 뭐야? 아무 일이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망하든지 in everything 어떤 상황 속에서도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해라는 거야. 기도. 근데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이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네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일지라도 나는 몰라요. 나는 깨닫지도 못해.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해봐요.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항상 기적이 일어나. 정말 놀라운 일이야.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감사하면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더란 말이야. 환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제가 때로 병들고 아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주를 의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외로움과 고독을 안고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부림쳐보는 고독 속에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두려움이 많지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저의 뜻과 생각과 목숨까지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사람에게 버림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의 백성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때론 지치고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알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식 없는 무지함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식 없음과 무지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원하며 달려갈 때 더 귀한 지혜 주시고 영원히 접근할 수 있는 삶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항상 감사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까지 저의 감사가 변치 않도록 감사의 삶이 저의 삶에 깊이 배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열 문둥병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 9명 그거 진짜 사가지였네. 아니 어떻게 문둥병이 났고도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 받은 게 감사하겠어? 아니면 아예 문둥병 안 걸린 게 더 감사하겠어? 여러분은 문둥병 고침을 받고 감사한 이 문둥병자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를 더 감사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 적어도 내가 걸어서 오늘 예배의 장소에 올 수 있었다면 이거 하나라도 눈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예배당에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다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문둥병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는 육신의 질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았다.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이걸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